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동으로 듣고 여러 가지 교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증인되는 모습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냥 감동시키고 마음을 좀 다잡아주고 눈물 조금 흘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증인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이 증언된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건이나 사고의 어떤 증인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증인 서달라고 그러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불려가는 거고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시간도 드려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상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나쁘게 보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저 말은 하겠지만은 증인은 하기 싫어요. 그 자리에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인된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자리에 내가 증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야지 되는 자리이기에 그 증인된 자리에 증인석에 내가 앉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 찾아오셨어. 그때 내가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두려워서 다시금 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오늘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찾아오시면서까지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내가 한번 증인으로 나서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다.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싸움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 나를 증거해 주는데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태껏 베드로의 전적이 어떻습니까? 싸웠다 하면 지고 말만 했다면 거짓말이었고 수지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도망가고 오늘 그동안 내가 싸움에서 그 사랑의 관계의 싸움에서 패배자였지만 이제 내가 이번만큼은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저 말씀이 어떤 말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말은 내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 말은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 알아요? 나는 알죠. 나는 알아요. 아무리 돌려서 얘기해도 그 말은 내 말이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오셔서 아무리 돌려서 얘기해도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아들 시몬 바로 베드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은 내 말입니다. 주님, 그 말씀은 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디베라 호수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걸 아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셨대요. 디베라 호수가 어딥니까? 그들의 본업이 있는 어부들이 이제 그들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온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사건, 유명한 숫자가 나오지요. 우리나라 어느 볼펜에서도 153이라는 그 볼펜이 있습니다. 주댕이는 까맣고 몸통은 하얀 어느 회사의 그 볼펜 153. 오늘 등장하는 11절의 말씀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사건은요,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사건인데 찢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내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이 전대가 빠지는 거예요. 전대에 구멍이 나서 빠지면요, 아무리 내가 쥐어서 넣었다고 하지만 내 속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내가 품었을 적에 뚫어진 전대 속에다가 품게 되어지면은요, 품는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죠? 품는 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153마리 그 물고기를 봤다라고 하고 내가 그물 안에 넣었다라고 얘기해도 그 그물을 끄집어서 배에 싣지 못했다면은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차피 그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 가운데 벌써 생각은 은혜를 까먹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어려워라. 아이고 이거 걱정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다시금 세상 생각으로 다 까먹어버려요. 다 뒤집어버려요. 153마리를 잡았는데 가면서 그물을 내가 찢고 있어요. 내가 그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가득 찬 큰 물고기라고 하는 153마리가 우리가 매일 밤 매일 새벽 수요 금요 주일날 153마리를 붙잡는데 우리가 부둣가쯤 들어올 적에 되면은 배가 항구에 들어올 쯤 되면은 또 피어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잡았다니까. 잡았어 내가 쉬었어. 153마리야. 이따만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내가 잡았다니까.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부두에 들어오면서 발을 딛는 순간, 내가 교회 문을 나가고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모든 생각이 153마리를 놓치는 생각에 빠집니다. 욕심, 죄성, 내 교만함, 누가 또 나를 뭐라고 하나? 오늘 그 가운데서 12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준비해 두신 조반, 그냥 조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조반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한번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힘들어져요. 제가 어제 오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가족이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비보를 듣고 나서 여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안 들어간대요. 아무것도. 막 물도 안 들어간대요. 그 어려움의 소리, 낙심되는 소리에 여기가 더 막히니까 물도 안 넘어간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래, 우리는 이게 천직이야. 물고기 잡는 이게 천직이야. 봐봐, 우리 잘 잡잖아. 응? 오늘 우리가 잡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또 세상 것에 또 만족하고 세상 것을 또 바라보며 세상 것 쥐고 품고 가득 실어놓고 오늘 주님이 왜 조반 준비하실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조반은요, 그들에게 배불리 이젠 쉬라고, 이젠 다 끝났다고. 그 조반의 의미는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젠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조반을 취한 다음에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길, 주님이 그동안 알려주신 길을 나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를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와야 돼요? 달려와야지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는 받겠죠.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내가 품고 그것을 두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오니까 그 자리에 오면은 그냥 또 그냥 처음 그만큼 주야 아버지, 언제나 그냥 다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이게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아우,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좋은 말씀은 듣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다른 사람 쫓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과 쫓았고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에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3년 정도면 감히 묻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예수님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되잖아요. 예수님의 함을 허가할 수 있는 관계는 되잖아요. 그의 손을 붙잡을 정도의 관계는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잊고 까먹고 그들의 전적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뒤처지고 뒤돌아가고 뒷걸음치는 그들의 모습. 요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뭐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찬양이 모자라고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 오지 말라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뒷걸음치는 내 영적인 삶, 내 삶을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뭔 일만 터지면 그냥 뒷걸음질 치고 믿는다 하면서도 뭔 일 하나 터지면 그냥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냥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고. 우리는 참 거룩하게 교양 있게 정장을 입고 구두에 광을 내고 이쁘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교회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만큼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삶으로 들어오면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주님의 증거와 역사는 나타날 뭐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누구를 어떻게 더 하나 챙겨줍니까? 내 거 갖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이 뭘 누굴 줘요? 누굴 주기는 뭘 나누고 함께 합니까? 오늘 그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제자들과 딱 마주치면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오늘 여기 한 7명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잖아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망하시느라 그냥. 아니 나 나 그렇게 잘 따라오겠다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면서 아니 그 일 하나 터졌다고 여기까지 와 있어. 도망간 만큼 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 만큼 그냥 낙심과 좌절이 그냥 가슴이 찰랑 내려앉아 있었으니까 뭐 예수님이 뭘 해줘도 오늘 여기서 제자의 감탄사들이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보면 B형 남자 같은 스타일 아닙니까? 급하잖아요. 주님이 걸어오시면 물길을 내가 걸어가게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걷겠나이다 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의 감동, 감화, 어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 간증, 그 증거가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냥 입고 말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말문이. 감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까먹지 마시자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이제 그런 거 안 속아요. 그런 거 안 속아. 그리고 그런 거에 속이지 마. 그런 걸로 속이지 마세요. 내 신앙을 나를 속이는 데 쓰지 마세요. 왜냐? 삶을 보면 다 보이는데 뭘요? 돕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삶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5절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겠죠. 많은 뜻이 담겨 있겠죠.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난 시간과 어제와 오늘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위로받는 거잖아요. 치유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권만하는 것보다 오늘 그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그들의 제자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좀 급한 듯 하지만 예수님에게 기쁨 주고 감격 줬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치료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요, 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좀 선하게 하고요. 이제 점점 폐쇄적이 되니까 오늘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교회 그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여기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표정이 들어갔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건들기만 해봐라. 하여튼 내가 요즘 나도 힘들어 살겠는데 나도 어려워서 진짜 괴로운데 건들기만 해봐. 못 건들겠더라고요.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주는 것 받아보라고, 내 느낌을 받아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얘 받았어요. 겁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고 그냥 왔어요. 왜 우리는 은혜라는 말과 함께 같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드러나는 왜곡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 건너 나라만 왜곡된 나라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하나님 또 나를 불러주시네. 그때 불렀던 그 음성 아니야. 그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관심 가지면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 그 음성 아니야.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금 그에게 주는 거야. 그는 언제나 팽개치고 모자르고 도망갔던 그였지만 또다시 찾아오셨어. 이곳까지 오셨어. 조방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또 나를 부르시네. 그때 그 음성이야. 그 감동이야. 또 나를 부르셔. 마음감이 교체합니다. 그가 도망했던 거, 피했던 거, 부정했던 거, 부인했던 거, 주님을 원망하고 그들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것들, 부정했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은 괜찮아. 주님이 다 괜찮다고 용서해 주는 말이에요. 그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거의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 말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그 물음은 다시금 확신으로 그 말을 하는 네가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다시금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지 말고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믿어야 되는 거야. 네가 한 말이지만 네가 믿어야 돼. 오늘 주님은 답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시죠. 첫 번째는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였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소리. 세 번째는 믿음과 확신의 소리를 선포하고 토해내는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 바로 베드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도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데 미덕지지 내 말을 내가 못 믿겠어요. 오늘 주님은 다시금 물으시는 것은 내가 못 믿길 때가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네가 네 말을 못 믿으니까 다시금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왜 내가 앞에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그 말 해도 돼. 그 말 해도 돼.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오늘 그네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어렵고요. 우리 은혜성교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 사모님과 둘이 드려요.
주일날에는 저희가 11명, 12명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있지요. 소망 정도가 아니죠. 큰 비전이 있죠. 부흥과 확산과 재정이 모아지고 재정이 충만해져서 세계 선교와 구제에 같이 나누어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일에 그 흘려보낸 것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 오늘 근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뭐 한 명, 두 명 뭐 어때요? 지금 이때인데 기도하세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못 믿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는 기도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역사는 주의 몫으로 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 확장, 물질의 쌓아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근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믿음의 역사를 만드세요. 오늘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좋은 것 취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놓여있는 그 시점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점에 고백하는 것. 그 자리에 나는 회복되고 강건하여져서 주의 양을 먹이며 주의 양을 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받는 자리. 오늘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각자의 놓인 자리. 각자의 거한 자리. 그 자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호숫가까지 찾아와서 그 제자들을 두루 만나시고 그 제자들이 하는 거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애쓰네 애써.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 조반을 준비하시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방향을 모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불러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것을 주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와 충만함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손길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